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가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났다고 번역을 좀 쉽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이 헤롯 대왕은 아주 왕 자리에 연연하는 인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권이 간다 싶으면 왕비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동방박사들이 물었으니까 이제 뭐 당연히 찾아 죽이겠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한 1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 타면 뭐 바로 당일날 바로 그렇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굉장히 다급하고 황급한 그런 시점이죠.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진짜 평범하게 살던 가난한 요셉이 뜬금없이 지금 야반도주까지 하게 생겼습니다. 아니, 야반도주를 했지요. 정말 007 작전 뺨치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몰리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여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집트로 가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올라오너라. 이 이야기가 신비로움의 전부입니다. 이집트로 갈 때 뭐 비행기를 제공해 주시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추진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놀라운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것들이 메인으로 그렇게 늘 사용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편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번거로운 과정을 다 거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물리적 법칙, 자연적 법칙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아쉬울 때가 많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헤롯은 AD 4년 정도에 죽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집트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원래 이제 이것이 호세아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이런 맥락은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약을 인용할 때는 또 독특한 맥락으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것이 옛날 출애굽 시절 같으면 있을 수 있죠. 출애굽 때에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었다. 되는데, 근데 이집트로부터 지금 예루살렘에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부터 이집트 쪽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그러면 이집트로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것을 말하느냐?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헤롯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이 그 죄와 또 탐욕으로 얼룩져 있던 그런 이집트, 영적인 이집트로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이 다스리고 압제받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불러내시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이루셨던 것이지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박사들이 돌아와서 자세히 얘기해 준다고는 안 했지만 어쨌든 얘기해 달라고 해놓고, 물론 자기도 거짓말을 했죠. 가서 경배할 거라고 가르쳐 달라 그랬는데 박사들은 고국으로 다른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주 잔혹한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이러면은 사실 대학살이라고 기록될 만큼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2000년 전의 작은 시골 마을이면 거기에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다 그러면은 사실 뭐 몇 명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의 잔혹한 면,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된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10번 정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1차적 독자는 유대인,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것들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님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집트에, 야반도주에서 이집트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헤롯 대왕은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물려받았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물려받았고, 갈릴리 동편인 바산 골란 고원, 이 동네는 헤롯 빌립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 왕위를 주었는데 로마로 왕위를 받으러 이 3 아들이 갔지요. 그래서 로마에다가 이제 로마 황제가 너네들은 분봉왕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왕위가 인정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헤롯 통치가 지긋지긋합니다. 맨날 사람을 죽이질 않나, 또 맨날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공사를 자꾸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이 통치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사신들을 보냈죠.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그런데 아켈라오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귀국해가지고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귀국해가지고는 그에 관계된 로마 황제에게 사람을 보냈던 그 일에 관계된 사람 3,000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왕의 통치의 시작을 학살로 시작한 아켈라오. 유대인들이 벌벌 떨겠죠. 그래서 요셉은 다시 베들레헴 이 동네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래서 갈릴리 지방,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그 가운데에서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서편에 있는
아주 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우리나라에 옛날에 무슨 난이 있었을 때 도망을 가서 강원도의 화전민으로 그렇게 숨어 지냈던 것처럼 도망갔던 제사장들이 숨어서 살았던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아주 촌놈이다. 촌 중에서도 뭐 깡촌 촌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의 무시를 받는 그런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도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그리고 끝까지 완전하게 이루는 사역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